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삶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세월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일과 가족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성공과 삶의 문제, 또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생존 문제 등이 여러 측면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처음에 단순해 보였습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반기에 비하면 오히려 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그의 죄로 인한 문제들과 자녀들과의 문제들 등으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굼다가 드디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살롬이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살롬이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 자신이든지 다른 대상이든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옛날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였지만 후세의 계략으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들어가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친척이었지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는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보였기에 다윗은 이때를 기용하였고 그에게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자기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 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의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왕궁의 지붕을 어슬렁거리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도 전장에 함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만류를 합니다. 다윗에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전쟁은 일반 전쟁과 달랐습니다. 일반 전쟁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고 적이 노리는 표적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은 다윗의 부하들이 도망을 칠지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만명보다 중요하기에 왕이 성읍에 있는 것이 백성을 돕는 길이라고 합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건의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문 곁에 서 있을 때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적군의 괴수이지만 다윗은 아들의 안위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웠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기에 적군을 분산시켜야 했고 최대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습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수풀이다 보니 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넘어져서 압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고관들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고 압살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스풀에서 죽은 2만 명은 압살롬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돕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명분이 없었고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살롬의 행동으로 인해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군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고 지도자는 여러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그 회사 직원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 압살롬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길 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이런 면에서 가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가장은 가정을 돌볼 책임이 있고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나 지도자는 단지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족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과 지도자의 생명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정과 부모의 믿음은 단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가정이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가족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투를 할 때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때 압살롬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그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되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그것처럼 풍성한 머리털이 없었다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털이 없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당장에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요압에게 자기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는데 만일 자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의 생명을 해했더라면 요압 당신도 자기를 대적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압이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죽이면 상을 주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할 경우 왕의 명령을 어긴 자로 몰아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적이 우두머리를 죽었기에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이 이미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움직일 수 없기에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때론 자기 의무대로 행동했습니다. 압살롬을 만약 살려준다면 여전히 반역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라서 이스라엘의 체제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여야 그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이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였습니다. 요압의 병사들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주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장례를 왕자로 데워온 것이 아니라 반역죄인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세웠습니다.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시내에 위치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 비석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자기에게 없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은 그 아들들이 젊어서 죽었거나 자기 병을 지켜줄 인물들로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으로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3일 천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화를 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였습니다. 한편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을 요압에게 보고한 병사는 자기 직속상관인 요압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충실했습니다. 즉 요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요압에게 충성해서 요압의 말대로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가 말한 것처럼 왕의 명령을 어긴 죄인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속상관의 말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에 충성할 것인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는 자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저를 아시지요?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 성문에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말렸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압은 왜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다윗에게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죽음을 알린 자들은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전한 자도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린 자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다윗에게 인정받으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에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를 꺼려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신신당부하였는데도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고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소식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아무쪼록 자기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압은 아히마스에게 다시 한번 너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히마스는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요압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히마스는 들길로 다름질을 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구스 사람은 에브라임 숲을 넘어갔고 아히마스는 평지인 들길로 갔습니다. 거리상으로 아히마스가 가는 길이 더 멀었지만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이 외문과 내문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그가 만일 혼자면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다고 하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히마스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젊은 압살롬에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는 요압이 자기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이어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도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도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은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천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히마스가 왜 그렇게 먼저 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스는 전쟁의 승리만 보고하였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히마스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을까봐 다윗이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다윗을 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히마스의 의도였다면 그는 매우 성숙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공로나 왕의 치하를 바란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말하고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든 말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철이 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반면에 철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대로 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부모로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들은 자녀 앞에 항복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겨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울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외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나도 잘못을 했어도
자녀의 죽음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자녀가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값으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인간들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도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때로 자식들은 부모의 가슴에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합니다. 다윗도 압살롬으로 인해서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철이 없어도 일단은 우리를 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